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5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이 89편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찬송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불평으로 끝나는 특이한 시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마지막 이 구절인 38절부터 51절의 불평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히 있지만 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유다의 멸망이나 그의 버금가는 국가적 현실에 쓰여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7절 우리가 보지 않은 앞에 이 구절들을 보면 과거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38절부터 51절은 정반대로 아주 처참한 상황의 불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38절부터 45절까지 이 불평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실의 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 1절부터 37절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했던 고백이 이어서 반대로 그러나 하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주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영원한 약속을 파기하셨습니다. 38절부터 45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2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인 당신을 18번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대부분 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버리셨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그들을 거절하시고 버리셨다 하는 이 작정하심이 확실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맥락에 보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오른 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고 물리치셨고 버리셨습니다.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39절에 있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시고 왕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만드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왕위가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다윗의 언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유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셨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 즉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탈취하게 하셨고 왕과 왕국을 조롱하게 하셨다 하고 이 시인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불평은 45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강하게 하셨고 원수들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38절에 이 시인의 불평은 한층 더 고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여기 이 칼의 날은 바위를 상징합니다. 아마 칼처럼 날카롭게 연마해서 사용하던 부싯돌 때문에 그런 용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칼날을 둔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특별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반석,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고 지금 신랄하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은 시인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까지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세 번째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끊어진 문장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좌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 시인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 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선지자의 사역이 열매가 없을 때
그 사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들의 강포를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도들은 시인의 질문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같이 함께 시인의 질문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기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영원히 숨기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수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에서는 주의 진노가 초래한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시인의 마음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할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짧다는 사실, 둘째는 죽은 뒤에 주어지는 응답은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억이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 우리가 1절부터 37절 읽지 않은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는 시인은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풀어 주신 자비는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리지 않았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주의 종들이 많은 민족의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방을 기억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이상한 말로 맺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이 38절부터 시작하는 52절까지 이 이야기를 과연 정말 이 시인은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이 분통함과 불만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 우리가 토설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항변하듯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때는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이 38절부터 4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설하듯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 쏟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갑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불평과 불평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불만을, 이 땅의 수많은 불의와 이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들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필요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실 텐데 왜 지금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반대로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조리가 있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많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누구 앞에 나가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런 힘든 어려움을 맞이해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이런 부패와 부정은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한 것 같아 보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십니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할지어다. 그는 찬송으로 그 고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혹여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설하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평강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때로는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숨겨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불평과 불만이 바뀌어 찬송의 고백이 되고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멋진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